죽음을 앞둔 노인들에게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있다면, 음, 노인들이 가장 후회하는 거예요. 음, 예, 노인들의 후회는, 어, 만일 여러분께서 음, 사시다가 후회할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노인들의 후회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더 이상 인생을 이제 뭐 자기 원하는 대로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없는 상태의 분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분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이 뭐냐면 너무 일에다가 많은 시간을 쏟았다는 것이죠. 일에 많은 시간을 쏟은 거죠. 여러분 일에다가 너무 많은 시간을 쏟지 않고 살아가셔야만 됩니다. 지금은 시대가 좀 예전하고 많이 다르죠. 근데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도 어려우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자기만의 시간을 여러분께서 확보를 하셔야 되는 거죠. 자기만의 시간이죠. 인생을 조금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본성에서 나는 사고로는요, 우리가 꼭 필요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게끔 돼 있어요. 대개는 자기 감정에 붙들려서 살든지, 자기 감정이요. 그 다음에 자기 생각이나 판단에 붙들려서 살든지, 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후회할 삶이죠. 어, 이거 과감하게 이렇게 내려놓고 좀 깨뜨리셔야만 됩니다. 이게 깨지지 않으면은 여러분은 가장 좋은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평생 자기 안에서만 갇혀 살다가 어, 자기 생을 다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가장 불행한 것이죠. 음, 자기를 깨뜨려야 됩니다. 자기를요. 음, 자기를 깨뜨려야 됩니다. 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기를 깨뜨려야 된다는 건요. 어, 우리가 여기저기에서 좋은 믿음을 찾아가서 듣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또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렇게 됐죠. 근데 그 말씀의 의미가 자기 존재를 깨뜨리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으면은 우리 말씀들을 많이 들어도 또 제대로 된 말씀을 들어도 절대로 진리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깨뜨려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깨뜨려지지 않으면요. 하늘의 모든 비밀을 안다 하더라도 자기에게 유익이 하나도 없어요. 하늘의 모든 비밀을 알아도. 왜냐하면 자기 존재가 잘못돼서 그런 거죠. 자기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잘못돼서 그런 겁니다. 이게 문제이지. 제대로 된 진리를 듣는다 하더라도 그게 자기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자기라는 존재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무리 내 생각에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요. 주장한다 하더라도 자기 안에서 자기 생각과 맞는 것을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바른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만큼 자기가 문제가 많은지 이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평생 자기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경계하는 것이 음, 어, 바르게 살려고 하지 말라고 했던 거죠. 바르게 살려고 하지 말라. 바르게 산다는 것은 뭐죠? 자기 생각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바르게 사는 것이라고 그러죠. 자기 생각에 적어도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여기는 게 자기만의 어떤 지식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 그 지식 안에서 사는 것을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삶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자기에게 갇혀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여기 오셔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맞다, 저 말씀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계시죠? 맞다고 생각하더라도 자기가 깨지지 않으면은 그건 들으나 마나라는 내 생각에 그래 내 생각에 저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맞는 말씀이야. 그러면은 자기로부터 벗어날 생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못하죠. 자기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면 어떤 천국의 모든 비밀과 진리를 다 안다 하더라도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겁니다. 되게 제가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다른 분들을 굉장히 제가 경계하죠. 그 이유는 뭐죠? 십자가 복음을 정말 중요하잖아요. 누구든지 이 십자가 복음을 듣고 나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어, 근데 뭐가 문제죠? 여기의 사람들은 듣는 것만으로 만족을 하고 자기로부터 벗어날 생각을 못 한다는 것이죠. 구원의 의미가 뭐죠? 자기로부터 벗어나는 게 구원이잖아요. 우리는 본래 탄생할 때부터 죄인으로 탄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으로 탄생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존재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벗어나서 어디 중간지대로 가는 것은 아니죠. 우리를 지으신 분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게 이제 구원인 거죠. 어. 자기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면 내가 아무리 알고 있는 것이 옳은 진리라 할지라도 그건 의미가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좋은 말씀들이 있고 또 이제 은혜되는 말씀도 또 들을 수 있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내가 들을 때 좋은 것하고 나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음, 내가 들어서 좋은 것하고 나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음, 음. 그러니까 내 생각에 맞는 말씀만 따라서 살아가시는 분들, 내 생각에 너무 이 말씀은 은혜스러운 말씀이야 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시는 분들, 그건 자기로부터 벗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음, 잘 들으셔야 되죠. 그러니까 똑같이 십자가 복음을 증거한다 하더라도 제가 보니까 이것은 바른 지식이겠죠. 바른 지식이겠죠. 이 바른 지식을 딱 듣게 되면 이 말씀이 진짜 말씀이야. 이 진짜 말씀을 내가 들었으니까 믿음에 접근할 수 있을까요? 없죠. 물론 바른 지식의 말씀을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뭐라고 그랬죠? 자기 존재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제발 저를 좀 안타깝게 하지 마십시오. 저를 안타깝게 하는 것은 뭐냐면 듣기만 하고 자기로부터 벗어날 생각을 못하는 것.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이것을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은 진짜 복음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은 하지만 자기로부터 벗어날 생각을 못한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듣기만 하고 말씀에 합하여서 자신을 드릴 줄 모른다는 의미겠죠. 이렇게 되면 그냥 들으나 말하죠. 예, 여기저기 많이 돌아서 이 십자가 복음 듣는 것조차도 너무 아주 귀한 일이긴
하지만 말이죠. 어, 이건 뭐 아무 데서나 못 듣는 것 아닙니까? 근데 어, 지금 상황에서는 이것도 바른 지식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제 인터넷 검색들을 통해서 제대로 된 믿음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목회자들이 많이 계시죠. 예, 목회자들이 본인은 자기로부터 탈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 이게 진짜 말씀이니까 이걸 전해야 되겠다고 그 전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보람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자기로부터 벗어난 게 아니라면 그것은 그냥 육신의 일에 속한 것입니다.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들어도 자기로부터 벗어나기를 구하지 않는다면은 아무리 많이 들어도 의미는 없는 일이라는 거죠. 자꾸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존재가 깨져야 되는 거죠. 자기 존재가 완전히 부서져서 거기서부터 자기 존재가 해방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이 안에서 살아가게 되겠죠. 자기 안에서. 음. 그러면 똑같아요. 10년 전,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죠. 자기로부터 벗어날 생각을 하지 못한다. 이 제일 문제가 바로 자기죠. 우리의 존재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우리 존재가 죄인의 에, 생명을 가지고 세상에 타고났잖아요.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타고난 거죠. 여러분은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항상 자기 자신을 가장 옳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시지 않나요? 자기가 최고로 옳은 줄 알아요. 음, 그래서 어, 자꾸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자기와 계속 비교해 보는 거죠. 자기가 비교해 보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죠. 어, 비슷한 옷을 다른 사람이 입었어요. 그러면 물어보고 싶죠. 그거 얼마 줬어? 물어보고 싶은 것은 비교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죠. 아, 자기만의 인생을 살아갈 줄 모른다. 그런 얘기인 거죠. 음, 자기에게 갇혀서 살아가는 거, 이게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 모릅니다. 복음을 들었을 때, 자기로부터 벗어나 사는 것을 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말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참한 일이죠. 음, 우리가 살면서 너무 많은 일들을 경험을 하고, 또 굉장히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듣고 살아왔지만, 아, 자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말씀들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면, 아, 우리는 절대로 변화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 믿는 것이 아니죠. 음, 음, 제일 지금 문제가 우리의 육신의 본성은 뭐죠? 자기를 옳게 여긴다는 거죠. 음.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이 누굴까요? 자기를 옳게 여기죠.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이 누굴까요? 자기죠. 예. 음. 그래도 나보다 좋은 사람 없을까요? 음. 나보다 착한 사람 없을까요? 여러분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게. 나보다 착한 사람 없다. 그럼 그 얘기는 뭐죠? 자기를 가장 옳게 여긴다는 얘기겠죠. 계속해서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하겠죠. 이게 문제죠. 예수는 믿는데 자기를 옳게 여긴다. 나만큼만 해보라고 그래. 나만큼만 살아보라고 그래. 이게 가장 문제라는 거죠. 예수는 믿는데 자기로부터 해방을 원하지, 자기로부터 해방을 원하지 않는 거죠. 예수를 믿는데. 그럼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근데 또 자신이 또 제일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어쩌면 좋을까요?
그 사고의 틀 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한. 자기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봐야 다 똑같은데.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다 같은 죄인입니다. 희망이 없는 죄인이에요, 우리는요. 음. 인생을 쭉 살아가면서 자신의 안에서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고 한다면 아직까지 헛산 겁니다. 헛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일에 너무 많이 쫓기지 마시고 자기가 누구인지부터 알아가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배가 좀 고파도 살 수 있어요. 배가 덜 불러도 살 수가 있고요. 물질적인 부분이 조금 딸려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를 모르면요, 비참한 인생이에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노인들의 후회하는 것이 뭐냐면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느라 자기를 보살필 시간을 갖지 못한 것이죠. 이걸 가장 많이 후회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뭘 후회를 하냐면요. 음, 가까운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 가까운 사람들, 더 많은 시간. 근데 이것은 이제 이것은 좀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지요. 그래도 가장 공통적인 부분인데 가까운 사람들과 좀 더 좋은 시간들을 많이 보낼 걸 하는 그런 후회겠죠. 그러니까 어지간한 것은 그냥 넘어가고 참아주고 눈 감아주고 그냥 용납해주고 살 것을 뭐 내가 까다롭게 굴었다. 너무 예민하게 굴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후회한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인생 별거 아닌데 몇 푼 안 되는 돈 때문에 너무 거리를 두고 살았다. 또 너무 좀 별것도 아닌 일로 실망을 해가지고 가까이 하면서 함께 살지 못했다. 이런 것들을 후회한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조금 잘 살펴보시고 그분들과 가능하면 좋은 시간들을 많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갖는데 뭘 하지 마시라고요? 너무 까다롭게 굴지 마시라고요.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시라는 거죠. 음. 어지간한 건 다 그냥 넘기고 살아도 돼요. 그냥 뭐 어지간한 거 사람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실수하지. 다 흠이 있지. 근데 이제 한 가지는 가까운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더라도 너무 가까이는 하지 마십시오. 예, 사람은 가시 돋친 장미와 같습니다. 너무 가까이 하면 찔리게 되어 있어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가까이 하는 거. 이게 가장 좋은 거다. 그런 얘기인 거죠. 너무 가까이 하면 찔립니다. 가까운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갖긴 하되 항상 항상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믿음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되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면은 너무 까다롭지 않게 돼요. 예민하지도 않게 됩니다. 어지간한 것은 다 수용을 해버리기 때문에요.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기는 믿음이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들으셨나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기기 때문에 어지간한 거 까다롭지 않게 그냥 살아가요. 어지간한 거 예민하지 않게 그냥 넘어갑니다. 좀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그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피해를 입는다 하더라도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상대의 흠이나 결점에 대해서도 다 그냥 뭐 그러는 거라고 인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돼. 근데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꼬치꼬치 캐물으시는 분들
있는데 그 믿음 자체가 잘못된 거죠. 자기로부터 벗어날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거 이건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어,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아, 말씀은 이렇게 전하고요. 여러분의 삶을 또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어느 순간 다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올려드리는 글 여러분께서 한두 번 보시면 안 됩니다. 자기의 피와 살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보셔야 돼요. 제 글이 위대하거나 좋아서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 자체가 진리거든요. 그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음, 그 여러분의 삶에서 적용이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튼 좀 후회되지 않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예. 너무 이기적인 생각을 갖지 마시고요. 너무 헤아리지 마시고요. 헤아리지 말라. 이거 잘 기억하세요. 너무 헤아리지 마라. 너무 니꺼니꺼 따지지 말고, 너무 계산적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어느 한 사람이 더 계속해서 낼 수도 있는 거고, 어느 한 사람은 또 잘 안 내는 사람들은 잘 안 내요. 내는 사람만 계속 내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도 헤아리지 마시라 이런 얘기인 거죠. 사람마다 습관이 조금 다르게 들어서 그렇습니다. 조금 후한 사람이 있고 또 상당히 또 뭐죠? 그 뭐라 그러죠? 후한 사람이 있고 굉장히 또 인색한 사람들. 네. 인색한 사람들인데 너무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요. 헤아리지 마시라는 거죠. 후한 사람도 있고 인색한 사람도 있어요. 어, 그런 거 따지지 마시라는 거죠.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기는 사람들은 이게 받아들여지는데 죽은 자로 여기지 않은 사람들은 그게 안 받아들여져. 안 받아들여지니까 자꾸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문제가 되는 거죠. 아무튼 너무 따지지 말고 가까운 사람과 함께 좋은 시간들을 많이 갖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음, 음.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더 이상 자신에게 삶의 기회가 없다고 여겨질 때 후회하는 부분이다. 그런 얘기인 거죠. 음. 그다음에 세 번째, 나쁜 식습관. 이제 건강치 못하니까 그러겠죠. 그다음에 소홀한 건강 관리. 여기에 좀 더 신경 쓸 걸 하면서 후회를 한대. 여러분 안 좋은 건 드시지 마세요. 안 좋은 건. 가능하면 안 드셔야지 정상입니다. 안 좋은 건. 안 좋은 게 뭐죠? 여러분께서 더 박사일 텐데 저보다. 안 좋은 거. 황색으로 되어 있는 건 다 안 좋아요. 황색. 과자, 튀김, 구운 거. 황색은 다 안 좋아요. 고속도로 휴게소 가면은 그냥 먹을 수 있는 간식은 다 무슨 색깔일까요? 다 황색입니다. 안 좋은 겁니다. 밤만 빼놓고 밤 같은 거. 생밤 같은 그밤 구운 거. 이런 것만 몇 가지 빼고선 다 황색이에요. 근데 밤도 황색이네. 음. 그런 직접적인 그 음식 외에는 전부 다 튀긴 거고 가공식품. 그 다음에 또 뭐죠? 가공육이요. 음, 가공육. 여러분 먹는 뭐죠? 소떡소떡 같은 거. 떡도 안 좋습니다. 떡도. 지나친 탄수화물. 그 다음에 그 가공육에서 나온 소세지. 또 뭐죠? 핫도그. 이건 무조건 다 안 좋은 것들입니다.
안 좋은 것에다가 계속해서 안 좋은 것을 첨가한 것이죠. 이거 하여튼간 그 여러분의 식습관 정서 이건 무조건 예, 제한하는 거죠. 음. 그다음에 단 거, 그다음에 빵. 이건 무조건 다 안 좋은 겁니다. 예, 빵도 이제 굉장히 그 건강식으로 만든 거 말고요. 거의 모든 빵들은 예, 맛있게 만든 것은 다 안 좋은 겁니다. 그다음에 예, 건강관리 여러분 아주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이건 여러분이 다른 건 몰라도 정말 박사 수준에 올라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반드시 후회하게끔 돼 있어요. 그, 그리고 맛있는 것은 자기만 먹고 다른 사람에게 주지 마시게요. 맛있는 거 다 안 좋은 거니까. 맛있는 것은 자기만 먹고 다른 사람 주지 말게. 아예 속으로 딱 애우고 계셔야 돼요. 근데 저는요, 다른 사람 주면 거절을 잘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먹을 때가 많아요. 음. 주는 사람 성의 봐서.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주면 어쩔 수 없이 먹을 때가 많아요. 거절할 수 있을 때는 거절하지만, 그냥 먹을 때가 많아요. 어차피 한 번 죽은 사람, 뭐, 두 번, 뭐, 두 번 죽는 거야? 뭐 빠질까? 이거 생각하고 그냥 받아 먹을 때가 많거든요. 주는 사람 봐서, 주는 사람. 거기서 뭐 이렇게 안 좋은 걸 주시냐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분위기가 막 냉각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먹을 때가 많은데, 가능하면 맛있는 것은 혼자만 드시고, 다른 사람은 주지 마세요. 몸이 안 좋은 거니까. 이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요즘 뭐 유튜브 보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안 좋은 것이. 뭐가 좋고 뭐가 안 좋은지. 아침에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 5가지. 뭐. 꼭 먹어야 되는 음식 5가지. 이런 거 잘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고 그 괜히 보지 마시고 그냥 외워두셔야 돼요. 외워두셔가지고 그걸 드셔야 되지. 이렇게 드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다 후회할 일이라는 거죠. 네, 맛있는 건 나만 먹읍시다. 주지 말고요. 예전에는 무조건 주는 것이 미덕인데 지금은 맛있는 것은 나만 먹고 단빵 같은 거 조심하셔야 돼요. 단 거. 황색. 저도 고속도로 이제 운전하고 다니니까 어쩔 수 없이 먹죠. 안 졸려고. 음, 졸리니까 안 졸려고 어쩔 수 없이 먹는데 하여튼간 안 좋은 겁니다. 그다음 건강관리 여러분 특별하게 신경 써야 돼요. 조금 더 운동 많이 하시고 요즘 맨발 걷기 굉장히 좋죠. 이제 날씨도 따뜻해졌으니까 맨발 걷기 좀 잘 하셔야 됩니다. 하시는데 진짜 제대로 하려면 하루에 3번 하라고 그러세요. 하루에 3번. 어, 또 황토에 오래 그 머물러 있는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대요. 근데 여러분 황토를 가까이 하잖아요. 굉장히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유익하죠. 어, 황토가요. 안 그러면 우리는 정말 황토집 지어서 시골로 가야 되죠.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근데 황토집 지어서 시골로 들어가서 자연생활 하시는 분들 되게 다 건강을 많이 찾으시는 편이죠. 음. 그 정도로 황토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건강관리 꼭 이렇게 하셔야만 됩니다. 가능하면 적게 드시고요. 70%만 드시라는 얘기가 있죠. 70%만. 이건 반드시 후회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잘 지키실 수 있기를 바라고. 네 번째로, 세상을 제대로 볼 기회를 갖지 못한 것. 세상을 제대로 볼 기회. 뭐죠? 여행 다니라는 거죠. 여행을 많이 다니라는 거죠. 여행 많이 못 가서 후회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뭐 타고 싶은 차를 못 타서 후회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대요. 그뭐 입어보고 싶은 것을 못 입어서 후회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대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은 너무 공통적이라는 거예요. 좀 더 많은 여행을 해볼 거라는 거. 못한 것을 후회를 한다. 그러니까
그, 음, 너무 사는 데에다가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마시고 세상을 제대로 볼 기회를 많이 갖는 것이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좋겠죠.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은 예,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해드리면서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께서 좀 잘 들으시고 어, 좀 실천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들이죠.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복음에. 이게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럴지 모르겠지만요. 아니요. 복음하고는 우리의 삶과는 전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결핍되면은요. 믿음도 못 가지게끔 돼 있어요. 안 들려요. 잘 기억하셨다가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더 말씀해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아래가 있어요. 아, 이것을 단 하나로 얘기를 하게 되면, 후회하는 것 단 하나로 얘기하게 되면 무슨 얘기냐면요.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지 못한 것이 가장 큰 후회래요. 자기가 원하는 방식.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지 못한 것을 가장 후회한대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볼까요? 자기가 원하는 방식은 뭐죠?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방식은 뭐죠? 자기가 원하는 것과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방식이 있죠. 음, 남의 눈치 보고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지만, 남의 눈치. 자식들 때문에 부양, 그렇게 희생하는 거. 그 다음에 아내나 남편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이나 비난 때문에 비난을 받을지 모른다는 것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살려고 하는 것.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자, 남의 눈치를 보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면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자신을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그 진리가 자기에게 믿어지면 다른 사람 눈치 볼까요? 안 볼까요?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보는 거죠. 근데 예수 믿으면서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 거.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살면서 금방 딱 뚜렷하죠. 아우, 안, 절대 안 된대, 우리 남편이. 이건 뭔 얘기죠? 남편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아, 이것은 충분히 정당한 거다고 생각하게 되면 계속해서 설득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물론 이제 반드시 설득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뭐 안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니까. 음. 그러니까 남의 눈치 보고 살아가는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는 거, 이게 가장 후회될 일이라는 거. 남편도 마찬가지죠. 아유, 아내 때문에. 아내 때문에 눈치 보고 살아가는 거. 그럴 거면 헤어져 버리지. 뭐하러 그렇게 살아. 저 같은 경우는 헤어져 버리지. 딱 한 번뿐인 인생인데, 한 번뿐인데. 눈치 보느라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느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못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거 문제 있는 삶이다. 아니, 잘못된 것을 가지고 눈치 보는다면 그건 이제 당연한 얘기겠지만, 문제도 아닌 것을 가지고 누구 때문에 내가 못하고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정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이 있는데 누구 때문에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지. 반드시 하셔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또 주변 사람들의 손가락질이나 비난이 무서워서 하지 못하는 거. 이런 경우도
자기에게 다 갇혀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지금은 좀 훨씬 덜 그러지만, 우리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누구 때문에 이혼을 못했어요? 자기는 하고 싶은데,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몰라서 그때는 못 한다니까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모르니까. 그게 결국은 자기 인생을 버리는 거, 후회해야 될 삶을 살아가는 거라 그런 얘기인 거죠. 무서 살든지 뭐 먹고는 못 살겠습니까? 요즘 뭐 시골에 빈집들도 많은데 잘 수려서 사시면 혼자서 그냥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아니, 눈치 보고 살 거라면 어떻게든 먹고는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면 빨리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뭐 이제 제일 문제는 가족이겠지만 그 외의 가족들도 있죠. 그 외에 누구 뭐 요즘 뭐 시부모님 때문에 어, 굉장히 힘들게 살다가 이혼하신 분들 이제 많이 이렇게 또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양반들 정말 용기 있게 결정을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인생에 두 번 오는 것도 아닌데. 아니, 남편도 아니고, 시부모 때문에 살아가는 게 힘들다. 그러면은, 당연히 박차고 나오는 것이 맞는 거지. 근데 그걸 가지고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뭘 그런 걸로 그러냐면서, 네가 조금만 더 참아.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못 참고, 당연히 이혼하고 나오는 게 맞는 거지. 음. 저는 여러분이 이혼해서 손가락질을 당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그보다 더 자유롭게 살아가는 걸 더 원합니다. 자유롭고 편하고. 이제는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마시라는 것이죠. 자기에게 죽지 않은 사람들은 눈치 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믿는데 예수께서 자신을 대신해서 죽었는데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 눈치 보고 살아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자식들 때문에 나는 그렇게 안 돼. 이렇게 하시는 분도 문제죠. 모두가 다 각자의 삶을 자기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특히나 이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잖아요. 음, 진리는 거짓이 아니잖아요. 진리를 모른다는 얘기는 거짓되게 살아가는 겁니다. 거짓되게 살아가게 되면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만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지. 왜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또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 뻔한데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냐 이거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십자가 보십시오, 십자가. 이 십자가가 이렇게 크게 보이지 않아요? 십자가. 이렇게 큰 십자가 보시면서 왜 자기를 지나치게 보호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살아가냐는 얘기죠.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나보고 손가락질고 잘못한다, 잘못했다 하더라도요. 내가 생각할 때 자기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절대 부끄러운 삶이 아닙니다. 아주 결단을 제대로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후회 없는 삶을 좀 살으셨으면 좋겠어요. 어, 어차피 다 자기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면 어차피 다 죄의 삶이에요. 아셨습니까? 자기로부터 벗어난 것이 아니면 다 죄의 삶이에요. 남들 볼 때 제대로 사는 것이나 남들 볼 때 손가락질 받는 것이나 다 똑같은 죄의 삶이에요. 그럴 거면 차라리 자유롭게 사는 거나 사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자유롭고 편하. 그러니까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시기 위해서는 그냥 십자가라고 하는 예,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게 되면요. 잘 안 돼요. 뻔히 알아요. 뻔히 알지만 잘 안 사라져요. 여전히 그래도 눈치 보게 되고, 여전히 사람들 비난이 두렵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몰라서 그것 때문에 그냥 내가 원하는 방식을 결국은 포기하는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이런 요 진리를 보세요. 진리.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다. 죽은 자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그것이 정당하기만 하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특별하게 다른 사람 때문에 나를 보호하느라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자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은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죽은 자로 살아갈 때 굉장히 담대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전과는 전혀 다른 담대한 삶을 살게 돼요. 그렇게 하면서도 성결한 삶을 살게끔 돼 있어요.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기게 돼요. 그런데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기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이 못된 자기 안에 갇혀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지금도 여러분께서는 어, 저에게 보이기 위해서 오신 분 안 계시죠? 그러면 진짜 심각한 겁니다. 보이기 위해서 오시는 분. 지난주에 빠지고 오늘도 빠지면 영 안 좋으니까 일부러 보이기 위해서 오시는 분. 몇 주 빠져서 더 이상 미안해서 안 되겠네. 한번 얼굴에다 내비쳐야지. 이렇게 갖고 오시는 분은 이게 다른 사람 때문에 사는 삶을 사는 거잖아. 이건 문제죠. 이건 보이기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이죠. 그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왜 이게 믿음으로 좀 와야 되는데, 자기에게 굳이 갇혀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최고 문제입니다.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 아니, 본인이 바르지도 않는데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최고 문제라고. 바르게 살려는 사람. 이 사람은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보통 사람보다도. 무슨 생각을 많이 하죠? 바르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보고 계속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식의 판단이죠. 자기식의.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 사람 왜 저렇게 하지? 뭐 가끔가다 운전할 때 저 사람 왜 저렇게 운전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죠? 음. 자기는 바르고 그 사람이 틀렸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총각을 다투는 바쁜 상황 속에 있는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는 이렇게 다른 사람은 저렇게 왜 저렇게 운전을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잖아. 모르는데 본인은 그렇게 판단을 해. 그러니까 나는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한다고 생각해. 나는 바르고 니는 틀렸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게 판단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자기만 생각하는. 그러니까 가장 문제가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죠. 남을 계속 판단하느라고 머리가 쉼이 없어요.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눈으로 보고 판단. 그리고 뭔가가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어떤 기준과 맞지 않으면 속으로 굉장히 안 좋은 마음을 품게 되겠죠. 결국은 다 자기에게 오는 거죠. 그 모든 그 어려움을 다 자기가 다 받게끔 됐어. 자기가 판단하고 그 모든 아픔을 또 자기가 또 자기한테 찾아오는 거. 자기가 제일 안 좋아. 여러분 누군가가 안 좋아서 어떤 사람 보고 판단하고 그 사람이 흉을 봤어요. 그럼 흉을 본 사람이 제일 문제잖아요. 그게 자기한테 먼저 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흉도 보고 그 사람에게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품었더니 제일 안 좋은 것은 누가 안 좋아요? 자기가 안 좋아, 그 사람보다. 그 사람은 몰라. 정작 잘못한 사람은 모르는데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 속에서 분노를 한 자기가 문제가 더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가장 큰 피해자는 자기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제발 좀 이거 자기를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가장 문제는 뭐죠? 그러면
일반적인 교회 안에서 누가 제일 문제일까요? 일반적인 교회에서. 아, 목사님, 장모님, 권사님, 새신자. 누가 제일 문제겠어요? 예. 이분들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이렇게 하면. 남에게 맞춰서 살고 오자서. 교회 부흥 때문에 할 말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 분명히 날카롭게 지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다가 그 사람 나가버릴지 모르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문제죠. 자기로부터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자기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은 할 말 딱딱하죠. 저 보세요. 할 말 딱딱하잖아요. 아니면 아니다고 바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봐가면서 하죠. 그 사람 수준에 맞춰서 봐가면서 하죠. 근데 언젠가는 반드시 해요. 기다렸다 하든지 나중에 하든지 언젠가는 반드시 합니다. 근데 어지간해서 말해가지고 상처 안 받을 사람 같으면 곧바로 말하죠. 곧바로 말한다는 얘기는 제가 조금 예, A를 갖춰서 드린 말씀입니다. 곧바로 질러버리죠. 그렇게 안 하면 알아듣지를 못해. 알아듣지. 그러니까 제가 A를 특별히 갖춰서 말씀을 드리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분은 제가 조심한다는 얘기죠. 그분 믿음을 위해서. 근데 그런 것을 살필 필요가 없다 그러면 바로 질러서 말씀해 드린 게 오히려 그분에게는 더 유익하죠. 아무튼 이게 가장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바로 이분들이 가장 문제인 거죠. 절에서는 어떤 분들이 제일 문제죠? 스님들이 제일 문제겠죠. 절에서. 가장 바르게 살려고 하는 거. 바르지도 못한데 바르게 살려고 하는 거. 이게 문제라는 거. 이거 여러분 속에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본인이 사람들에게 딱 틀에 박혀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고, 그 다음에 인정받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그게 갇혀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되게 다 여기에 갇혀서 살아가니까 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방법을 쓰시는 거죠? 고난이라고 하는 방법을 쓰시는 거죠. 고난과 징계. 고난과 징계의 목적은 뭘까요? 고난과 징계의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징계를 주시는 것은 징계를 허락하시는 거겠죠. 주신다기보다도. 그냥 놔둬버려요. 그냥 놔둬버리면은 굉장히 힘든 상황을 살게 되겠죠. 음. 아무 때나 그럼 막 그렇게 막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요. 때가 되면 딱 만납니다. 때가 되면. 사람은 제가 이런 사이클대로 살아간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사이클을 만날 좋을 때 말고요. 그냥 놔둬버리면 어차피 이런 상황을 만나거든요. 가장 안 좋은 시기가 올 때는요. 이렇게 놔둬버려요. 놔둬버리면 이 사람은 믿기는 믿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찾아왔을까 하면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음. 고난과 징계의 목적은 뭐죠? 별거 아니라는 거죠. 너 별거 아니야. 이거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너 별거 아니야. 너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너 죄인 외에는 너 그냥 죽어야 될 죄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뭔가 좀 된 것처럼 살아가지 마. 고난과 징계의 목적은 바로 이거 알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형편과 자기의 실제를 보게 하시는 것이죠. 이걸 봐야 낮아지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인 교회의 믿음이나 신앙은 뭐예요?
이런 일을 만나게 되면 피하기 위해서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하러 뭐 기도하고요. 금식해서 기도하고 기도원 가기도 하고요. 자기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가지고 이거 피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절대 낮아짐이라는 것이 없어요. 기도 많이 한 사람은 절대로 낮아짐이 뭔지를 모릅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열심히 살려고 하시는 분들,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낮아짐이 무엇인지 절대로 모릅니다. 절대로. 여전히 자기 안에 갇혀서 살아가는 거죠. 자신이 죽어야 될 죄인인지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는 믿는데 죽어야 될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믿는다는 거죠. 세상에 이런 비극이 어디 있나? 예수는 믿는데 자기를 죽어야 될 죄인이라고 인정을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제일 큰 비극이라. 뭐 때문에 주일마다 나가고 뭐 때문에 헌금 줘가면서 다니면서 자신조차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비극이라는 거죠. 자기는 쓰지도 못할 돈 교회 뭐 건축원금 들어가면서 뭐로 그렇게 다니냐 이거지.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위로부터 고난과 하나님의 고난과 징계가 없으면 사람들은 이런 존재인 자기를 볼 줄은 모릅니다. 볼 줄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뭔가 된 줄 알고 사람들에게 맞춰서 살려고 한다는 거죠. 이런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 너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는 거죠, 사장님이? 그만둬버려 그냥. 요즘은 갈 데도 많아. 자기가 원하는 데가 아니어서 그렇지. 맘만 먹으면 갈 데도 많아. 뭐로 그냥 비위 맞춰가면서 있어. 제발 비위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비위 맞추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죽은 자예요? 아니면 살은 자예요? 예?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예수께서 자기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얘기는 자기가 죽은 자이니까.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기면 다른 사람한테 비위 맞추려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없지. 근데 우리는 비위 맞추면서 살려고 하잖아요. 아, 내가 안 가면 목사님 뭐라고 그럴까? 이거 뭐죠? 비위 맞춰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하게 되면 제 양반이 나한테 서 뭐라고 하겠어? 비위 맞추면서 살아가는 거죠. 아유, 당신 오늘 옷차림이 그게 뭐야? 아, 그렇게 입으면 주변 사람이 뭐라고 그러겠어? 비위 맞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럴 필요 뭐가 있어? 밖에 나갈 때는 꼭 씻고 나가야 되죠? 그죠? 저 신학교 때도 이제 한 우리 동기가 있는데 이 양반은 신학교 때부터 절대로 반바지 안 입어. 음. 왜 반바지를 안 입을까요? 남이 뭐라고 할지 모르니까 자기는 아주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 거죠. 옷차림에서. 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답답한 일이죠. 또 뭐 어디 예전에 우리 그 서울에 있는 큰 충현교회 있잖아요. 예. 원로 목사님이 그 후임 목사님의 반바지 입고 테니스 쳤다고 쫓겨났습니다. 이런 우스운 사건이 있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게 교인들 앞에서 경건하지 않게 살았다는 거죠.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시발점에서 결국은 쫓겨났잖아요. 음. 그러면 쫓겨나신 분은 또 자기로부터 벗어나서 살면 얼마나 좋아요. 이분도 또 쫓겨나서 거기서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이거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이런 것은. 음. 저같이 입고 싶을 때 청바지 입어야 된다니까, 이렇게. 아무렇게나. 눈치 볼 거 뭐가 있어, 자기에 대해서 죽은 자. 왜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고 하는 거야? 자기 방식대로 살아야 돼. 비위 맞추려고 할 필요 없어. 너무 다른 사람 눈에 이쁘게 보이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럼 다른 사람 위해서 내가 나를 이쁘게 꾸미는 거잖아. 밖에 더 되겠어. 물론 이제 나는 그래도 내가 볼 때 이런 내가 좋아. 그런 건 하셔도 상관없죠. 자기 멋에 사는 것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 비위 맞추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믿는 사람들은 절대 비위 맞춰서 살아가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로부터 벗어나서 살아가게 되겠죠. 음. 얼마나 자유롭겠어. 음. 믿음이 아닌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예수는 믿는데 요즘도 그러대요. 저희 집 바로 아파트 바로 예, 바로 옆집에 사시는 분 음, 일요일 딱 그 10시 정도가 되면은 아주 두 부부가 노부부가 아주 말끔하게 차려입고 가장 아주 멋지게 입으시고 교회를 나가십니다. 그게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시간에 운동 나가고 있는. 그게 바로 가장 후회할 사람들이고요. 그 복음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없잖아요. 그분들에게는. 십자가 없으니까 어떤 격식에 맞춰서 살아야 되고, 어떤 형식에 따라서 살아야 되고, 사람들의 눈치 살피며 살아야 되고, 비위 맞추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뭐 자기로부터 해방받지 못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음. 여러분, 제 말씀 들으면서 마음속에서 카타르시스가 느껴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아직 들을 줄 모르는 거죠. 막 쾌감이 막 나타나요. 아, 시원하다. 좀. 그래,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비로소 그리스도만을 의존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가능한 것이지, 안 그러면 여러분 자신에 갇혀서 살아요. 내가 혹시라도 잘못하면 앞으로 내 앞길이 막힐까 봐 그렇게 살아가신 분도 계시죠. 내가 잘못하면 내 앞길이 막힐까 봐 그냥 사람에게 그냥 비유 맞춰줘 가면서 살려고 하신 분도 계시죠. 그게 바로 믿는 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생각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밀고 그냥 가는 것이지. 주변에서 혹시 그것 때문에 손가락질 한다 하더라도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정도야라고 판단이 서게 되면 누가 뭐라 하든지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주어지게 되죠. 혹시 실패한다 하더라도 그는 그걸 통해서 더 큰 교훈을 얻게 되고 어, 그리고 더 폭넓은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잠깐 쉬었다 하실까요? 우리는 삶에서 많은 기준들을 가지고 있죠. 음, 삶의 기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많은 삶의 기준이 있으면요. 음, 그만큼 가진 만큼 기준이 있는 만큼 남을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게 되어 있고 자기도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준이 없으면 판단을 안 할 텐데 이 기준이 많으면 많을수록 판단하는 일이 많아지겠죠.
그러면은 남을 판단하는 것도 물론 문제겠지만 자기도 판단하거든요. 근데 대개는 자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하죠. 이기적이니까. 그런데 자기에 대해서도 아주 엄격한 잣대로 판단을 하게 되면은 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에도 맞춰서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자책감을 갖게 되겠죠. 근데 대개는 자책감을 잘 안 가져요. 너무 관대해가지고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만 높아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만 높은 판단력으로 어, 자기 기준을 가지고 높은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판단이 그냥 판단이 아니고 판단을 넘어서 비방이 되기도 하고 정죄가 되는 거죠. 정죄를 하게 되면 절대 그 사람과 가까이 못 지냅니다. 딱 보면은 벌써 눈도 못 마주쳐요. 음, 눈도 못 마주쳐요. 어, 벌써 자기 속에 그 사람을 정죄하면 그 사람 눈을 제대로 못 보게끔 돼 있어요. 어, 눈을 피하는 그 사람이 곧 판단하는 사람이고 정죄한 사람. 근데 판단받는 사람과 판단받았거나 정죄받은 사람들은 눈을 피할 이유가 없죠. 자기가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판단하는 사람은 그 사람 눈을 똑바로 못 쳐다보고 피해버려 스스로 그냥. 짜마침 오면 미리 피해가버려 본인이. 예. 마음에 이미 정죄하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되는 거죠. 예. 남을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우리가 살아야 될 많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이미 그와 같은 여러 개의 리스트를 갖고 있을 것 아니겠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율법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거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이지.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이면 꼭 교회를 가야 돼.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이지.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잘 섬겨야 돼. 율법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돼.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은 믿음이 아니잖아요. 율법은 믿음이 아니에요. 음, 믿음과 반대 개념이 율법적인 삶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말하는 것은 다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 율법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자기가 해방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 속에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목사님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어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자기가 율법 안에 있으면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리 깨닫게 해줘도 그 사람은 율법 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겠죠.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문제야. 이렇게 얘기해도 본인은 그게 무슨 소린가 그러겠죠.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을 모르죠. 율법을 가지고 그 안에서 살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굳이 뭐 하나님의 율법을 만약 모른다 하더라도 자기 속에 바르게 살고자 하는 많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 만큼 다른 사람을 판단하느라 바빠요. 판단하고 정지하느라 바빠요. 그게 주로 어디서 많이 나타나요? 운전하신 분들은 다 운전할 때 많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는데 저러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운전하는 습관이나 운전하는 그 태도나 운전할 때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얼마만큼 많은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금방 알 수가 있겠죠. 물론 요즘에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질서를 잘 지키니까 예전보다는 음, 어, 훨씬 덜 드러나고 있지만 그런데 하여튼간 이 기준이 많으면 많은 사람일수록 피곤하죠, 삶이. 계속 자기는 보고 판단하느라고 삶에 지쳐 있는 거죠. 보고 판단하고,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서, 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도 또 본인은 또 자기를 또 억눌러서 막 참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안으로는 또 병이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계속 보고 판단하고 그러니까 삶이 아주 엉망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런 것이 없어지는 것이 정상인데 더 많이 살아나죠. 더 많은 기준이 생겨나니까 주일에는 뭐뭘 해야 되고 뭐뭐 해야 되고 뭐뭐 해야 되고 믿는 사람은 성경을 봐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예배 참석해야 되고 뭐 기도에 참여해야 되고 보다 남들을 섬겨 줘야 되고 남이 어려울 때 가서 도와줘야 되고 이런 기준들이 더 많이 생길 것 아니겠어요? 더 많이 생기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이렇게 해야 되지 맞는 건가? 이런 안 하면 안 될 텐데 뭐 그럴 것 아니겠어요? 음. 다른 사람 애경사에 특히 조심해 다 찾아다니시는 분들 계시죠? 애경사에. 이것은 그만큼 자기 삶에 기준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안 가도 된 사람은 안 가도 됩니다. 근데 아니야. 딴 때는 몰라도 애사가 있었을 경우는 반드시 찾아가야 돼. 자기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안 가도 되는 문제를. 그럼 결국은 자기 삶은 그만큼 자기에게 충실하는 시간을 많이 뺏기게 되겠죠. 다른 사람 눈치 보느라고. 꼭 이상한 기준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예. 너무 애경사에 막 쫓겨다니시는 분들. 안 해도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모님들 다 돌아가시고 안 계셔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 그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꼭 가야 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일반적인 예로서요. 안 가도 되지. 근데 더 이상 뭐 결혼시킬 자녀가 없어요. 다른 사람 결혼식도 꼭 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또 가는 것은 뭐 때문에 가는 거죠? 눈치 보느라고 가는 거죠. 뭐 축하해 주러 가겠어요. 맞죠? 축하해 주러 가는 거예요? 언제 해줄지 모르는데 눈치 보고 가는 것이지. 음. 그럼 다른 사람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물론 어떨 때는 꼭 가야 될 필요가 있죠. 도와줘야 되니까. 결혼식이 잘 진행되도록 도와줘야 되니까. 정말 그 참 마음으로 함께 짐을 지고자 하는 마음으로 도와줘야 될 상황이 되면은 당연히 가야 되는 거 맞지. 그래서 그 우러나서 가는 것이고. 근데 안 가도 되는 문제를 그냥 나중에 그 사람 보게 되면 볼 면목이 없으니까 가시는 것들. 이것은 전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라. 그런 사람들은 많이 기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기준이 많은 만큼 뭘 한다고요? 판단하게 돼 있고요. 거기서 벗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 반드시 정죄하거나 비방하게 돼 있어요. 말로는 안 하더라도 이미 마음으로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정죄하면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라고요? 자기 자신이요. 자기가 먼저 스스로 기준을 가지고 그 지역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교회 다닐 때 반드시 주일 예배 반드시 드려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기준을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떤 날 피치 못하게 주일 예배 빠져들 때가 올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마음이 굉장히 갈등이 되죠. 마음이 갈등이 되는 거예요. 혹시나 내가 주일 예배를 안 드려가지고 가다가 사고라도 날까? 이제 이런 막 예, 저주를 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교회에서 이미 그걸 심어놨으니까. 그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율법주의라는. 그러면은 주일 성수를 잘하고 주일 예배 잘 드리는 사람들은 가끔 한 번씩 빠진 사람들을 정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정죄해야지. 정죄했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은 그것을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면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믿음이 아니라는 거지. 원래는 제가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말씀해 드리면 사실 안 맞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워낙 생각하기 귀찮아 하니까. 자,
많은 기준을 가진 사람들은 그만큼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돼 있고 정죄하게 돼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음, 누가복음 6장 37절.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그러면 비판하면 비판받게 되겠네요. 정죄하면 정죄받게 되겠죠, 주님께. 자,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절이 더 중요한데, 예수님께, 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비판을 했을 경우에는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그 얘기는 뭐죠? 구원과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믿음과도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정지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많은 기준을 갖고 있으면 당연히 정지하게 되거든요. 정지하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면 정죄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주님께 정죄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 정죄받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예수는 믿는데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한다.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없는 일일까요? 없는 일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자기를 내려놓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보고 비판하고, 보고 판단하고, 보고 정지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은 지식만으로 남아있고, 삶은 전혀 안 지켜지는 거죠. 믿음과 상관없이. 그걸 어떻게 믿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된 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정말 큰 오해죠. 예수 믿어서 다 된 줄로 착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죠. 여러분 속에 살아야 될 많은 기준을 두었다면 그것이 다 율법이고 그 율법을 가지고 있는 이상 나는 피곤한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보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거든. 자기가 없어져 버리면 다시 말하면 자기 속에 기준이 다 내려놔져 버리면 율법에서 자기가 벗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 판단도 안 하고 정죄도 하지 않게끔 돼 있어요. 얼마나 편하겠어요? 기준을 안 갖고 있어서도 편하지. 다른 사람을 판단 안 해서도 편하지. 정죄 안 하니까 더 편하지. 또 뭐가 있죠? 그리스도께 판단도 안 받죠. 하나님께도 정죄 안 받죠. 이거 가지고 계시면 안 됩니다. 우리 살아오면서 어른들이 많이 교육을 많이 시켜주셨죠. 우리의 어른들이요. 어른들이 A 범절, 음, A 범절 질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해 주셨죠. 근데 이거 지금 살아오면서 굉장히 힘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있죠. 요즘 세대들은 전혀 안 맞는 거죠. 못 받아들여요. 근데 나는 여전히 그걸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힘든 자는 누구예요? 나만 힘들죠. 이것이 없는 사람은 힘 안 들어요. 이것이 없는 젊은 세대들은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니까 전혀 힘든 것이 없어요. 그걸 보고 판단하는 내가 힘든 것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대 하면서 속이 막 상하죠. 요즘 세대들 MZ 세대 보고서 속 상해 안 상해. 애들 완전히 막 밤낮이 뒤바뀌어서 살아가는데 보고 있자니 막 미칠 지경이죠.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라고 하는 그 판단이 그 기준이 있으니까. 근데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금 세대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저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 내 속에 있어서 안 내려놔진 이상 결국 피해는 누가 봐요? 자기가 보는 거잖아요. 자기가 속상해서 자기가 보는 거예요. 피해는. 그런 기준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고 믿어지면은 그게 내려놔질 텐데 그걸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그냥 갖고 있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사람들을 보고 판단하겠냐 하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가장 큰 피해자는 자기라니까요.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머리가 복잡해서 막 터질 지경이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자기 속에 기준이 많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 잡아뜨려 버리세요. 자기 속에 있는 그 기준. 자, 그거 가지고 살아서는요, 편한 삶을 살 수 없게끔 돼 있어. 그래서 지옥은 뭐냐면, 지옥의 저주는 뭐냐면 그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내 자신을 죽이는 게 율법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으로 내 삶을 보고 있으면요. 막 미쳐버릴 것 같겠죠. 그런 사람들이 병까지 얻어서 죽게 되는 겁니다. 내려놔 버리라니까. 인생은 내게 달린 게 아니라 주님께 달렸어. 내가 이렇게 살아도 내 인생은 그분께 달려 있어. 그러면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는 법칙을 다 내려놓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분만을 의존하게끔 돼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법칙과 기준이 다 없어지게 되면 그분만을 의존하게끔 돼 있고, 그분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을 많이 갖고 있으면 결국은 내가 사는 거라는 거죠. 그분을 의존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겠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믿지만 십자가 없이 살아가요. 자기에 대한 죽음. 자,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와 함께 예수께서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그 많은 기준을 가지고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나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면. 꼭 안 믿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 삶에 적용을 하게 되면 이 기준을 갖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여전히 여러분께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 주신 것은 그것은 믿는데 자기 속에 있는 기준이 안 없어져. 그건 사실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좋아요. 믿음이 아직 안 오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믿기 위해서라도 그분을 바라보거나 그분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진리고 그게 맞는 건데 저는 잘 안 돼요. 그러면 그분을 바라봐야 될 것 아니겠어요? 제발 좀 믿어지게 해달라고. 그게 구하는 겁니다. 믿음을 구하는 거죠. 그게 믿음의 기도예요, 그게. 여러분, 자기에게 갇혀서 살아가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저주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타고나면서부터 저주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맞춰주느라고. 맞춰주느라고 힘들고, 안 맞으니까 내 속이 상하고, 다 말할 수는 없고, 내가 눌러서 그냥 억압시켜야 되고, 내 속에서. 힘들잖아요. 근데 그걸 아예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주 자유스럽게 살아. 범죄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이 더 자유로워요. 안 그러면 이 땅에서 A와 범죄에 맞게 많은 질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가 더 자유로워요. 어떤 사람이 더 자유롭겠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자유롭고. 이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근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훨씬 더 편해.
오히려 감옥에는 안 갔지만 나는 나라고 하는 감옥 안에 갇혀서 여러 가지 법칙과 질서와 여러 가지 어떤 기준에 매여서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각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네. 이건 뭐 더 말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겠죠. 알려드려도. 여러분, 이게 우리를 얼마나 저주스럽게 만드니, 뭐, 저주예요. 이거. 율법은 저주예요, 저주.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살면 안 되는데, 이제 벌써 자기가 원하는 삶의 기준이 있죠. 나는 이만큼은 현재 살아야 되는데, 아직 여기 바닥에서 살고 있다. 그러면 속이 상해, 안 상해요? 이게 인식이 되면? 속 상해, 안 상해요? 나는 지금 이 지점에서 다른 사람과 어깨를 겨루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바닥에서 지금 살고 있다고 생각이 되면 속 상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기준을 내가 계속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나를 보니까 속이 상하죠. 결국은 누가 제일 피해자예요? 자기가 피해자죠. 그러니까 속에서 막 이상한 그 뭐죠? 호르몬이 막 흘러서 더 빨리 병에 걸리게 되는 거지. 처음에 잘 몰랐을 때는 그지 뭐 아드레날린이 뭐니 해가지고 결국은 우리 막 간이 녹는 것 같은 상황을 자꾸 예,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 기준이 살아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런 기준이 없어도 지금 우리 삶에 고난은 찾아오게끔 되어 있거든요. 살다 보면 삶의 사이클이 있으니까 고난과 징계는 반드시 삶의 사이클 때문에 잘 풀리는 때가 있고 안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런 건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는 겁니다. 내가 꼭 잘못해도 했어도 찾아오겠지만 안 왔어도 그런 상황은 찾아오는 거예요. 삶은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요? 그분께 달려 있다는. 여러분 잘하면은 인생이 잘 풀리고 못하면 인생에 꼬인다. 꼭 그러던가요? 아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엉망으로 산 사람들이 오히려 잘 나간 사람들 많죠. 엉망으로 살았는데. 저도 뭐 얼마 전에 그 누구 초등학교 때 생활기록부가 딱 나와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보니까 삶이 아주 엉망이더만. 엉망으로 살았더만. 근데 지금 대통령 돼 있죠. 엉망으로 살았어요. 아주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아주 담임 선생님이 얘는 버릇 없고, 뭐가 하여튼가 몇 가지 써놨는데 제가 지금 못 찾아서 설치는 해놨는데 저는 딱 싹 보고 그냥 알았어요. 아, 이 사람은 도무지 안 되는 사람이구나. 엉망이 아주 그 세상에 그렇게 엉망으로 쓴 그 생활급으로 전 처음 봤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되잖아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반드시 잘해야지만이 잘 되고 못해서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악담을 해도 아주 엄청나게 이건 정말 좋은 것은 하나도 없이 써놨던 담임 선생님. 근데 그런 사람이 돼. 그런 사람을 보고서 여러분 파악을 못한다는 것은 진짜 문제입니다. 그래서 좀 눈 좀 크게 뜨고 공의를 좀 생각하세요. 공의. 예. 예. 공의의 판단. 그래서 결국은 결과가 어떻게 됐죠? 요즘 맞아. 나라가 난리죠. 아우성이죠. 마트 한번 가보세요. 금방 느끼지. 들었다 놨다 하는 물건들이 엄청 많아요. 먹으려고 샀다가 하다가 내려놓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 무엇 때문에 그래요? 나라의 경제가 완전히 얼어붙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자기가 자기 책임인지 잘 모른다는 거죠. 요즘 제가 어느 당을 찍어라 말라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적어도 한 사람이 됨되면은 볼 줄은 알아야 되죠. 음. 그러니까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현상도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여러분 이 기준을 이것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고 우리를 저주스럽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여러 가지 오는 기준과 또 질서와 또 지켜야 될 법칙들이 많이 있죠. 아까도 설명해 드렸지만 주일 성수해야 되고 뭐 집사의 직분 있고 뭐 장로의 직분 있고 뭐 교인의 의무 있고 뭐 성경 읽어야 되고 1분 1분씩 뭐 매일 1분씩 뭐 한 번 기도해야 된다. 일일 기도도 있고 뭐 또 뭐죠? 무슨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에 가 있는데 한국에 있어 여리고성을 또 돈다고 그러고 뭐 이게 다 법칙들이야 이게. 무슨 새벽 기도를 뭐 드려야 된다는 거. 이건 다 율법이고 저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 하나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율법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여전히 율법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근데 그 안 좋은 것을 여전히 여러분께서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내 속에서 모든 잣대를 다 내려놔 버려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잣대를 부러뜨리기 위해서 이 많은 기준들을 언제 언제 이 기준들을 깨뜨리기 위해서 무슨 일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이죠? 고난과 징계를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많은 기준들이 다 쓸모없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나를 아무것도 아니었어. 이것을 깨닫게 되면은 남이 나를 욕하거나 비방하거나 손가락질을 무서워할까요, 안 할까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신경 안 쓰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얼마나 많은 희롱과 멸시와 또 뭐죠? 침뱉음과 또 뭐죠? 매맞음과 이런 일을 당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어요. 남은 구원하고 지는 구원도 못하는 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방을 했습니까? 근데 하나도 말씀 대응을 하지 않으시잖아요. 왜 대응을 안 하시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의식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남이 뭐라고 하든지 나는 내 주어진 길을 간다 이거는 거죠.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대접받거나 또 높임을 받거나 인정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비난도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조금만이라도 안 좋은 거 들으면은 참아요, 못 참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아니지. 조금만 오해받으면 그냥 지나가요, 못 지나가요? 밤에 잠을 못 주무시잖아요. 믿는 자가 아니지. 아, 나는 이미 죽은 자였구나. 죽은 자로 그냥 처신해버리면 그것이 좀 있다가 없어져 버릴 텐데. 죽은 자로 처신을 안 하니까 계속 자기가 그런 말 듣고 굉장히 자기의 존재가 처참해지는 기분이 느껴지니까 싫은 거거든. 높임 받아야 될 사람이 오히려 냉대를 받는 것 같은 느낌이니까 싫은 거거든. 하고 저녁에 전화해야 안 해요. 그 사람은. 전화를 하든 안 하든 간에 항상 문제는 있기 마련이겠죠.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결국은 죽는 것은 자기가 먼저 죽는. 말한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말했는데 자기가 상처를 받아 저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내가 존중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이런 말을 듣고 참아? 이러면서 결국은 죽는 것은 자기만 죽는 거야. 말한 사람은 그런 뜻으로 말한 것도 아니었고 자기가 잘못 알아들어놓고 자기가 대접받으려고 하니까. 근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러든지 말든지 자기 길을 그냥 가는 거라는. 여러분께서 너무 주변을 막 살피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내 인생하고 다른 사람 인생하고 같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왜 비교를 해요? 왜 비교를 해요? 몇 킬로 나가요? 체중? 뭐들어 물어봐. 자기하고 비교해 보려고. 그만큼 쓸모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통장에 얼마 있어요? 뭐들어 물어봐. 나는 내 인생 살면 되는 거지. 얼마 했어요? 비교해 봐가서 자기도 거기에 수준 맞추려고.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그게. 내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런 거 절대 안 물어봅니다. 누가 뭘 어쨌든 했든 간에 그 신경 안 써요. 남이 무슨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별로 들었어도 못 들은 척하고 그냥 흘러가 버리는 것이지 신경 안 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과 징계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별거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난과 징계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끔 되어 있어요. 자, 판단에 대해서 판단의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그랬죠? 내 속에 많은 기준이나 율법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교회 다니면서 제일 많이 판단하신 분이 누구죠? 또 잊어버렸어요, 금세? 목사님이죠. 목사님 설교할 때 누가 주일에 왔냐 안 왔냐 이것 갖고 따지는 거죠. 그만큼 그 많은 주일은 반드시 와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을 자기 속에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오늘 안 왔네. 그러면서 거기에 신경 써가지고 죽는 것은 자기만 죽어. 그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많은 기준이나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돼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판단하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했다 그러면 나는 지금 믿음이 있지 않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는 믿고 나의 십자가를 향해 가고 나도 거듭나고 싶고 그분이 내게 찾아오기를 원하고 그러는데 원하는데 나는 여전히 단 사람을 눈치 보고 있고 판단하고 있고 많은 기준을 가지고 있다. 그럼 무슨 얘기죠? 안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본인은 믿고 있지도 않는데 위로부터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게 말이나 되는 문제겠어요. 자, 야고보 사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고보 3장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 선생되지 말라고 그랬죠. 선생은 뭐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죠. 음. 그 사람의 잘못된 그 약점이 뭐죠? 음. 다른 사람의 가르치는 것은 잘하는데 누구는 못 가르쳐요? 자기는 못 가르치고. 그 선생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는 안 하면서 음,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죠. 음. 여러분들도 혹시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 안 들으셨어요? 얼마나 하지도 않으면서 우리한테만 하라고 그런다고.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선생인 것이죠. 근데 이제 교회 안에 선생들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교회 안에서 선생님. 교회 좀 한 10년, 뭐 15년, 20년 다녔다고 해서 나중에 돼서 어떻게든 좀 보람된 내 노후의 삶을 살아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신학교 가신 분들 많잖아요. 신학교 가가지고 예, 나와서 신학교 간다는 것은 뭐가 되겠다는 거죠? 선생 되겠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거짓되게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이거, 이건 엄청난 겁니다. 가장 인생에 있어서 흉악한 범죄는 뭐 살인죄라고 한다면 이것은 살인죄보다 더 큰 거죠. 음, 살아있는 사람들의 삶을 송두리째 망치는 것이 예, 세상의 좋은 선생들입니다. 이게 좋은 목회자라고 하시는 분. 천국으로 인도는 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천국 문 앞에서 다른 길로 율법으로 인도해 간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받을 심판이 얼마나 크겠어요. 예.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목회자 되려고 어, 신학교를 가거든요. 본인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분께서는 마땅히 세우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소유한 사람은요, 그분이 그 안에서 행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일을 하게끔 되게 돼 있어요. 본인이 안 하려고 하더라도 그분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가르치는 거고 복음을 말하는 것인데 본인이 목회자가 돼서 선생이 되려고 하는 것은 이게 다 선생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판단을 받고 살아가겠어요. 저도 예, 자격도 안 돼 가지고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는데 그건 몇 명 안 되는 성도님들 얼마나 마음으로 판단하고 내 스스로도 괴롭고 고통스럽고 이 사람들은 잘 응해주지 못해서 본인들이 알아서 괴롭고 저는 말해서 내 말들을 안 하니까 괴롭고 얼마나 그 시간을 보냈는가 몰라요. 어느 순간인가 내 안에 그분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분이 없이 내가 목회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큰 범죄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서 스톱한 겁니다. 거기서 스톱하면 당연히 먹고 사는 일은 너무너무 힘들어질 텐데. 그래도 거짓을 말할 수는 없잖아요. 갑자기 두려움이 확 몰려온 거죠. 이건 더 이상 못하겠다. 내 안에 그분이 계시지 않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전하겠냐.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다. 그리고 저는 거기서 마친 겁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많은 선생되지 말. 그러니까 선생들은 무조건 더 큰 심판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정상적인 복음을 알지 못하고 매우 존경받는 목회자님들 진짜 예, 저는 뭐 안 봐도 뻔하죠. 무슨 일을 당하게 될지는 더 큰 심판 받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주 비참한 일인데 하여튼 우리가 남 걱정까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누구 걱정부터 해야 되죠? 자기 걱정부터 하셔야죠. 에레미야서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 말씀 보면서요. 참 아주 여러분 에레미야 애가죠, 애가. 에레미야 애가 3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좀 봐드릴게요. 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내용이 쭉 나오죠. 여호와의 노하신 매로 인하여 고난 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흑암에 행하고 광명에 행치 않게 하셨으니 종일토록 손을 돌이켜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면
나의 뼈를 꺾으셨고 담즙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니 나로 흑암에 거하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나의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니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자,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을 하신다는 얘기야, 안 하신다는 얘기야? 근데 여러분은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걸 알고 계시죠? 왜 이건 안 보고 그것만 보실까?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기적이라서 그런 거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한편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한편으로는 왜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고 기도해도 그분께서 물리치셨다. 왜 이런 말씀들은 안 보실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시어서 자녀 삼고자 하는 그 대상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 정상이죠? 응답받는 게 정상이에요? 못 받는 게 정상이에요? 못 받는 게 정상이라는. 고난과 징계 중에 있는 사람은요, 그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주님 앞에 기도한다 하더라도 응답받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되게 하려고 여러분들은 또 이제 안 먹고 기도하시겠죠. 그리고 자기만 손해지.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으사 내 첩경을 굳게 하셨도다. 참 이런 것만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에요. 멋지신 분이에요. 뭐 말할 것도 없죠. 왜 그럴까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분께서 고난과 징계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고난과 징계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저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사자 같아서 나의 길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로 적막하게 하셨도다. 팔을 당기고 나로 관역을 삼으시며 전통의 살과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를 완전히 죽이는 거죠.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으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를 꺾으시고 채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으로 평강을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잊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이게 바로 징계 당한 자의 상황이죠. 자, 마지막 거 한번 보시죠. 내가 스스로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내 힘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예,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더 이상 나는 하나님과 나와는 상관없이 되었다. 이 상황까지 갔다는 것이죠. 얼마나 이 사람이 이런 상황까지 내려갔을 때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고 있겠어요. 그렇게 했어도 오히려 하나님은 더욱더 나를 옥죄시고 더욱더 나를 아, 바닥에 내리치시고 돕지 아니하셨다는 얘기죠. 언제까지 갔냐? 더 이상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없는 상황까지 갔다는 거죠.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저주했다든지요. 어째 당신 살아계시는 거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말까지 할 정도가 됐다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말할 정도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아 정말 아주 고통 가운데 떨어져서 더 이상 힘이 그냥 없어진 그 상황까지 갔냐는 얘기죠.
끝까지 내려간 것이. 누구 얘기죠? 예레미야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징계받을 자를 반드시 징계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지.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은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건물 겉에다가 크게 현수막에 써가지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뭘 알고나 그렇게 말을 하는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뭐 하나님께서 사랑받을 존재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대신해서 죽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죽게 대신 죽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지 할 수 없어서 대신 죽게 하신 것이고 한편 또 사랑하셔서 또 죽게 하신 것이고 그러죠. 우리 존재 자체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 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도무지 믿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까지 내려갔을 때 비로소 이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까지 내려가지 않은 사람들은 믿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이 갖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자리까지 내려가지 않은 상황에서 예수 믿는 것은요, 그건 절대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성경의 근거에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음, 이어서 좀 말씀을 좀 더 드려볼게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는 중심에 회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자, 이 말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그랬어요. 자,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면 이 말을 하는 어, 사람은 지금 거의 진멸될 상태에서 말했습니까? 안 그러면 어, 아무 일 없이 평안함을 누리는 가운데 했던 말일까요? 거의 진멸된 상태, 완전히 망해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 상태에서 말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거의 진멸된 상태에서 말을 했다는 거죠.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을 해야 되지. 우리는 대개 사람들은 이것만 똑 띄어가지고 자기 편할 대로 적용을 하죠. 자기 원하는 삶 다 살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다 거짓인 거죠. 자, 그러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그랬죠. 진멸된 상황에서 그래도 우리가 완전히 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은 그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얘기겠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완전히 죽어 나자빠지는 그 상황에서도 뭘 붙든 거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 것이죠. 저는 이 상태에서는요, 포기해버렸거든요. 저는 이 상태에서 포기해버렸어요. 내게는 이제 죽는 길밖에 없다 생각하고 죽는 날만 기다렸었어요. 그래도 한편으로는 신락 같은 희망이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래도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다. 이거 하나밖에는 인정이 안 됐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신락 같은 그 희망이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이미 포기해버린 상태였었죠.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붙드는 것. 이게 유일한 소망이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 자리에 내려가기 전까지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대개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이게 아침마다 새롭대요. 어떻게 하면 아침마다 새로울까요? 어떻게 하면 아침마다 새로울까요? 이건 엄청난 고난 가운데 다음 날을 맞이하고, 다음 날을 맞이하고, 또 다음 날을 계속해서 맞이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내가 기댈 것은 오직 그분의 궁일 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아침마다 내게 새롭게 다가온다는 것이다. 내게서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직 그분께서 내게 그냥 눈빛 한번 비춰주는 거, 이것만이라도 자기는 구하겠다. 그런 것이죠. 이게 너무너무 사무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분의 손길이 너무너무 사무친다. 오직 그거 외에는 내겐 길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아침마다 새롭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녁에 잘 때는 어떤 기분을 잡겠어요?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잤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눈이 떠졌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눈이 떠졌으니까 또 오늘 하루를 또 살아야 되는 거랑 그분의 긍휼을 또 구하는 것이. 이게 아침마다 새롭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새롭게.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아, 이게 이제 믿음인 거예요. 그분만을 바라보는 거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무릇,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엄청난 말씀이죠. 음.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이게 뭐죠? 이게 믿음인 것이죠. 음. 지금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태. 그러나 그분께서 나를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기대하고 그냥 천천히 기다리는 거죠. 내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들은 뭔가 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 상황에서 그분이 오시는 것만을 기다리는 거. 이게 구원받을 사람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자세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이 자리에 내려가 있지 않으면 이 의미를 잘 모를 겁니다. 대부분이 구원의 의미를 잘 몰라요. 이 자리에 내려가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더 이상 자격이 희망이 없는 그 자리까지 내려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처하는 것은 여러분 원하시지 않으시죠? 원하시지 않으니까 여러분은 뭐만 하시면 돼요? 그냥 그분께 그냥 드리고 그냥 살으시라는 거. 그런 날이 오든지 안 오든지 어떤 식으로 오는지는 오직 그분만이 아시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온전히 맡겨드리고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가면서 여기서 이런 말씀으로 꾸준히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그분이 내게 찾아오시는 것 외에는 내게는 길이 없다 생각을 하고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자기에 대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자꾸 자기가 또 살려고 하는 그런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포기하기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길을 좀 깊이 깨달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음,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서 평생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썼던 민족 아니었습니까? 지금 이 에레미야 애가를 쓰는 이 사람도 말이죠. 에레미야 자신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자 얼마나
애썼던 자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뭐죠? 하나님께서 흑암에 거하게 하시고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만드셨다. 그 얘기죠. 우리 육신에서 나는 것이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상달될 것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존재가 끝난 상황에서 오직 그분의 구원만 잠잠히 기다리는 것. 이게 믿음이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을 주실 분이 이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찾아오시는 거죠. 그리고 그분께 전폭적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고 그분만을 따라가는 것. 이게 믿음의 삶이라는 얘기죠. 이 믿음의 길은요, 얼마나 깊은지. 너무나 많은 사람이 믿음의 길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살고자 한다는 것이. 여러분께서 그래도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렇게 더 말씀을 듣고 계시니까 깊이 받아들이시고 항상 그분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여러분의 남은 삶 동안 구원에 이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